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귀한 아침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묻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온전히 뿌리잡기 힘든 그런 세상에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다루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 2절은요, 종이 그의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절에 대해서는 자족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믿지 않는 상전이 있는 경우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게을리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비방하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욕먹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종이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믿은 후에는 더 열심히 일해서 야, 우리 종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심겨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말은 현대에도 그대로 잘 적용되죠. 현재는
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동료도 있고 선배도 있고 또는 직장 상사도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만약에 비방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일하는 것이 바빠서 잊어버리며 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의식하고 있으면 말 하나도 행동 하나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여러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2절을 보면 상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이 종은 상전을 가볍게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종 중에서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가볍게 본 그런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가볍게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종이 생각하기를 이 정도는 봐주겠지, 같이 예수 믿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 또는 거래처의 사람 또는 상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실수하면 그래도 좀 봐주겠지, 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러다가 봐주겠지, 좀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칼같이 어떤 일을 해버렸을 때는 야, 너무하다, 우리가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전이 또는 동료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선배가,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느긋해지거나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잘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할 것을 말합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만족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나에게 있는 이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9절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니 그것으로 족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 다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또한 쌓아야 합니다. 바울이 부를 악하게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돈이라는 것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모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돈을 쫓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돈이 되는 인생은 잘못이다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바로 자족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자족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하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 부를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되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저버릴 때, 그때 가장 많을 때 언제가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것과 연결될 때가 그렇습니다. 돈과 연결될 때 우리는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내가 이것에게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 이 돈이라는 것은 삶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당장 돈이 없으면 아이를 가르칠 수 없고 당장 돈이 없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삶과 직결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리트머스 시험지로 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돈을 따라가느냐.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고 내 손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세상의 사람도 그 아들이 필요한 것을 달라 하면 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인생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을,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입니까? 주님, 거룩함, 주님 안에서의 자족함을 저희들 기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아닌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